오늘 시간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가 당당하지만 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하면 여러분이 비굴하지 말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지만, 겸손하지만, 당당하지만, 겸손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 자랑스러운 손은보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자세로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라. 딱 가슴을 펴고 죽는 것밖에 더 합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화려한 존재인 왕과 가장 초라한 제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쓴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리고 녹슨 쇠사슬에 묶인 사도발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관에다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당신은 왜 보도블럭을 여기까지 지고 오셨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등바등 쌓아 올린 권력과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국에서는 그렇게 길바닥에 놔둔 보도블럭보다도 못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영광이 하늘에서는, 하나님 눈에는 하잘 것 없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헤롯 가문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두메 출신, 즉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줄을 대고 뇌물을 바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렇게 왕이 된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1대 왕이었던 헤롯 대왕,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 황제와의 친분을 통해서 유대 전체, 즉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두메까지 모두를 통치했던 강력하고 잔인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아내를 죽이고 새 아들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결국 그가 죽자마자 그가 그렇게나 원했던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분봉왕 헤롯이라면서 알 수 있듯이 분봉왕들의 나라로 쪼개지고 맙니다. 여기서 분봉왕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트라 아리케스라고 합니다. 이 테트라라고 하는 말은 숫자 4를 얘기하고, 아리케스라고 하는 말은 이 통치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4분할된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쪼개진 왕국, 쪼개진 나라의 한 덩어리를 그렇게 통치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발 선생님이 그를 아그리파 왕이여 라고 올려 불러주지만 그는 할아버지처럼 실질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삼촌들이 물려받았던 4분의 1씩 그 쪼개진 땅 덩어리를 로마가 적선하듯이 던져준 것을 모아서 그렇게 관리했던 이름뿐인 왕, 허울 좋은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왕관은 썼으나 영토는 조각났고 권세는 로마 총독 베수도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화려한 왕 뒤에 숨겨져 있는 허무한 실체였던 것입니다. 더 비참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즉 그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늘의 천국 영원한 상급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복음 전함이 이해가 되었고 마음도 막 움직여졌던 거죠. 그러나 그는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고 말았고 결국 후사도 없이 외롭게 죽으면서 그 아등바등 움켜쥐려고 했던 세상의 권력, 이 헤롯 왕조의 문을 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4대에 걸쳐 성전을 짓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사도 야고보를 죽이며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왕관이 결국 한 줌의 가루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종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지만 썩어가는 왕관 앞에 쇠사슬에 결박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서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앞에서도 왕관을 쓴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도 여전히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로마 총독 베스도가 소리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과 총독을 향해 사자후를 토합니다. 29절에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에서 누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센스 있으십니다. 예. 누가 생각납니까? 예, 우리 목사님 생각나죠? 우리 목사님께서는 부당하게 법정에 서셨을 때에 당당히 복음으로 외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교회 문 닫아라, 입 닫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을 향해서 베스도가 미쳤다고 소리 지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정에서 판사들을 향해서 세상 권력자들을 향해서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목사님을 가두고 교회를 결박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목사님은 결박된 채로 법정을 향해서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 반성경적인 일에는 목사의 양심을 걸고 결코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외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박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선포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하면 옳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목사님은 그럼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세상이 주는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 주셨다는,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쭉 들어보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렇게 서 나가실 수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목사님은 어릴 때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에 산초 따라가던 이야기 말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예, 어린 소년보가 산에 산초를 따라 이제 올라간 거죠. 갔는데 바위 위에
빨갛게 익은 산초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를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데 어린 소년보는 산을 맨날 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갖다가 단숨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빨간 산초를 따려고 바위를 잡는 순간 바위가 무너지면서 자기 몸 위로 굴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죽음을 직감했을 때 어린 소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살랐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들었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 어린 소년보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이 어린 소년보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좀 깨워주십시오. 그러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흰 옷 입은 하나님께서 탁 곁에 서서 현보야 일어나라, 현보야 일어나라, 그렇게 자기를 깨워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산꼭대기에서 저 밑에 교회까지 막 울면서 그렇게 교회를 가고 2달 동안을 계속해서 학교에 가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울면서 선생님이 니 왜 우노?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도 그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여서 계속 울었던 그 어린 소년보라는 이 소년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여자애들도 나를 피하고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였던 이 나를,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그 감사함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리라 끝까지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맞습니까? 저는 사실 제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제가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왜 간증을 안 하냐면 간증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제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는 고생한 걸 다 잊게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고생한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도달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의도적으로 한번 기억을 내어서 한번 그 중에 일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남 사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44살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아유 무시라, 남사시라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틀은 술에 취해 계셨고 하루는 깨어 계시면서 가정경제는 모두 어머니 홀로 도맡아서 30년간 어머니께서 노점으로 우리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에 돌아가셨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어서 이제 갓 제대해서 결혼한 형님 내 밑에서 조카들과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과학적 사고에 눈을 뜨면서 선생님에게 과학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을 때였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와 진화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거나 단순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진화했다, 이건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갑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동의되어지지 않은 한 부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그러면 생물이 그렇게 진화되어오면 점점점 초기로 올라갈 건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정점에 가게 되어지면 단백질이 단세포 생물로 진화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백질은 무생물이고 단세포 생물은 생물인데 단백질에서 어떻게 단세포 생물로 진화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다. 왜? 단백질은 무생물이고 단세포 생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단세포 생물이 되려면 생명 부여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명이 그렇게 나올 수 있냐는,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나온다? 만약에 무생물이 유생물이 될 수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거의 절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화론이 허상이구나, 이 거짓말이네, 이 말도 대도 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주입시켰구나. 그러면서 진화론이 깨어지면서 이제 창조론에 대해서 다시 연구해보고 찾아보다가 신이 있구나, 그럼 창조주가 있구나, 그리고 그 창조주, 그 신이란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바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그 신이었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무척산에서 고2 SFC 연합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그 무척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여름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름이지만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밤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욱수로 춥더라고요. 그래 비를 맞는데 앞에 계신 강사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십니까? 어른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찬송가인데, 이걸 그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빨리 끝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0번을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들어가냐 하면서 억지로 그래도 앉아갖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한 15번 정도 1절에서 4절을 반복해서 부르는 중에 갑자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은 그 흉악한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마치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콸콸 흐르는데, 눈에서는 눈물, 코에서는 코, 쭉쭉 떨어졌다가 다시 뚝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2시간을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 오르락 내리락, 내려올 때는 완행, 올라갈 때는 급해. 얼마나 울었는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위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전도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목숨을 건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어려운 게 재미지. 안 어려운 게 무슨 재미냐? 어려운 게 재미지. 우리 목사님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억울한 수감생활 하시면서 제가 나오실 때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재미지. 어려운 게 재미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진시성, 그것을 또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법칙을 지키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나갔던 이 귀한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불러주셨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이 교회 컨테이너 방칸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사회 갈 때에도, 어두운 교회당에서 두 손 들고 부르짖던 의지할 때도 없고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암만 고생스러워도 다시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찌 제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하는 일에 내가 어찌 옳다 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어찌 아니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뵙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이 이 세상이 가르치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는 또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절망적일 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 뵈없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손은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날 구원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세상 그 누구 앞에서라든지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렇게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제목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시작!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말라. 아멘.